오늘은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재밌어요. 세비를 받고 할 걸 가지고. 공짜로 법문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승려법달은 홍주 사람으로 7세에 출가하여 항상 법환경을 외웠는데 조사를 배웠고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거늘 조사께서 꾸짖어 이르시기를 땅에 닿지도 않는 절을 하는 것은 누구도 절을 하는 것과 같다 하지 못하리니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일이 있기 때문이니 무슨 일을 익혀 쌓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조복돼서 상대에게 참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절이래 참 절인데 머리도 땅에 닿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음속에 아만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를 네가 익혀서 좀 아는 것이 있구나 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르기를 법화경 외우기를 이미 3000부에 미쳤나이다. 3000번을 읽었다는 이야기. 우리 무연거사가 경을 읽으면은 보통 10번, 20번 읽는데 여기 되면 조적지열이니. 내가 설사 외우기를 만부에 이르러서 경의 뜻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륭한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게 참으로 깨우친 분은 자만 갖지 않습니다. 자만, 아상 그런 게 없어집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행하려니가 나와 더불어 이 각인의 나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행위고 불치견입니다. 그걸 같이 행한다는 건 둘 아니게 됐겠지만은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자부하여 자부심이죠. 아만 아상이죠. 도무지 허물을 알지 못하니 나의 계속을 들으라 하시고 이르기를 저런 본래 아만의 길을 꺾는 것이 거늘 저런 하심하는 그래서 공경하는 예의건을 머리가 어찌 땅에 닿지 않는가. 아만이 공고하기 때문에 머리가 닿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죄가 생기고 내가 있음으로 죄가 생긴다는 아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나는 3000부를 외웠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아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업을 짓게 되었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상, 아만이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이 장애입니다. 공을 잊으면 복이 비할 데 없어요. 공이라는 건 이렇게 닦고 익혔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다는 생각. 그럼으로써 안다는 생각. 이것을 여의었을 때 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뜻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면 일체가 평등함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 평등은 절대 평등이요. 이 절대 평등에서는 아상, 아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비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만, 아상을 잘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상, 아만이 생겨 나는 공부를 이래 했다나 지금 백년남 성철 스님이 세간에서 엄청난 도인으로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백년남 거기에서 신도들한테 아비라 기도니 이래 3000배님을 시켜가지고 신행단체를 지도를 하셨는데 문제는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 신도 보살들을 내가 만나보니까 아상, 아만이 팽창해서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내가 성철 스님 아래에서 3000배를 했고 그것도 얼마간 했고 어쩌고 또 갔다 온 보살들 이야기에 그래요. 거기 가서 법복 안 입고 들어가니까 아주 멸시를 하고 어디 법법도 아니고 어디 법당에 도냐. 이거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상, 아만이 꽉 차가지고 무엇을 얻을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
불법 공부 떠나서 인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상을 채워서 내가 불제자요, 내가 최고라고 한다라면은 그 3,000배를, 10,000배를 내일 한들 못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절을 하는 아상, 아만이 조복돼야 되는 건데, 나는 성철 스님 아래에서 3,000배를 며칠을 하고, 그게 그래 뭐 하느냐. 부처님이 그런 불자 이쁘다고 웃어주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를 깨달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제자로서 충실한 신행생활을 하는 것도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상이 없어야 되는데 공부가 되고 참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스스로 겸허해지고 스스로 자비로워져요. 도인인 척하고 거듭막 부리는 사람 도인 하나도 없어요. 참 도인은 벽이 없습니다. 그냥 순진해. 그냥 순수하고 뭘 꾸밈이 있거나 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조작이 없는 것이 도인데 천년의 도를 왜 몰라요? 천년의 도를 깨우친 자가 어떻게 행위 거기에 걸맞지 않게 거들먹 부리고 도인 노릇하고 그러 하겠어요. 나는 좀 너들하고 달라서 좀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는 거,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겠냐고요. 아니라고. 우리 해암노사께서 무소유에 나는 참 이 양반 보면서 참 무소유구나. 그걸 알았어요. 떨어진 누더기 한 벌도 자기 거로 생각해 본 것 없어. 떨어진 누더기에 집어가면서 그걸 유니폼으로 폼을 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주는 대로 있고 드리는 대로 잡사. 뭘 잡다 드려도 잘 잡숫고 맛있게 잡쌌다 그래. 그 1등 잘 먹었다 이래. 고깃국 드리면 고깃국 잡숫고, 국수 드리면 국수 잡숫고, 밥 드리면 밥 잡숫고, 죽 드리면 죽 잡사. 그거 허겁지겁 잡숫고, 그거 잡숫고 나서는 1등 잘 먹더래. 1등 잘 먹었다고. 이거 분별하는 거거든. 옷, 야, 이거 딴 거로 입어야 되겠다. 이거 크다, 작은 데 없어요. 입혀드리는 대로 입어. 잠자리 깔아주는 이불에 그냥 눕혀드리면 그냥 그거 주무셔. 그러니까, 가실 때 아무것도 없대. 그분의 것이 없어. 이불 옷이 시자들이 갈아입힐 옷, 눕힐 잠자리, 비구니 스님, 노비구니 스님들이랑 보살들이 철철이 막 했었죠. 그 덕에 나는 늘 비다고 이불 덮고 잤어요. 시크, 비단 이불. 왜? 넘치니까 나한테 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또 나한테도 하나 갖다 드리면 있어. 우리 스님 잘 모신다고. 그러면 나는 내 거라 그러는데 우리 스님 내 거 없어. 깔아주니까 그거 주무셨을 뿐이지 뭘 내 거가 어디 있어. 그거 없다고요. 참으로 무서워요.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 승복집회를 가면은 옷 입어서 패션으로 맞춰 입어요. 조각조각 색깔 다른 걸로. 이게 무슨 무소유고 무욕이에요. 패션 조작입니다. 이게 조작은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이룬 사람은 참으로 증오한 사람은 아상 아만이 없습니다. 조작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애기들을 보고 천진부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조작이 없어요. 꼬집으면 울고 그 다음에 그걸 잊을 만한지 기분 좋은 걸 주면은 금방 아까 꼬집었던 걸 잊어버리고 웃습니다. 그래서 천진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가 밝아져서 참으로 일체 종기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천진부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일체 종기까지 깨우친 각인의 입장에서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똥이 묻거나 흙이 묻어도 그 털 줄 모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다리 이 스님이 법화경을 3,000번을 읽었어도
아니 만 번을 읽었다 해도 달달 외우고 뜻을 안다 해도 이것은 아랫말이요 익힌 것이요 나무말 익힌 것이요 이해지 참으로 깨달았다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자부심, 자만심 이런 것이 생길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거는 지식이라 그래. 그래 아는 건 지식이에요. 깨달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조사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르기를 법달이라 하옵니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법달이라 하니 어찌 일찍이 법을 통달했는가 비웃었네 하시고 다시 말씀을 개성으로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이름은 법달이나 이름은 법을 통달했다는 뜻, 법법자 통달할 달자니까 법을 통달했다 하나 부지런히 외우고 쉬지 못하니 부지런히 외우고 쉬지 못한다면 글에만 내달려서 마음을 쉬지 못했어. 마음을 쉬지 못했다는 무슨 이야기냐면 참으로 깨우친 사람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더 닦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사 도인, 무사 도인 할 일 없는 도인 이런 거 더 닦을 게 없어. 그러면 자기 마음도 쉬게 되는 거죠. 공연히 외우기만 하고 소리만 쫓게 되고 글에만 쫓아서 외우고 남 뱉어놓은 가르침 익힌 것밖에 안 된다 입니다. 이 공연한 지침입니다. 이거 말리킴이에요. 마음을 밝혀야 보살이라 부르니라. 참으로 깨우치면 마음을 밝혀야 보살이라 한다. 불보살 불은 그 보살을 했는데 보살은 부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보살을 둘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인연이 있으므로 내가 그렇지만 네가 법을 깨우칠 법과의 인연, 법연이죠. 법연이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설하노라. 알아두고 깨달을 수 있게 설해준다, 주겠다 하는 이야기다. 다만 부처가 말이 없음을 믿으면 부처가 말이 없으면 부처는 여기서 부처는 말이 없다. 진공묘이죠.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리라. 입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잘 살펴보세요. 부처가 말이 없다. 내가 늘 부처와 부처님 적어도 파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그 맥에 따라서 또는 글의 문맥에 따라서 본성불과 각인인 부처님을 이해해서 살필 수 있고 중국의 그 글자 불자가 이 붓다를 상형문자로 음역해서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 하나 가지고 본성불과 깨우친 부처님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말은 아주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해서 부처인 본성과 그것을 깨우친 부처님을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혼동해서 쓴다라면은 우리말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부처가 말이 없다. 부처님이 말이 없단 말이죠. 이 원문은 그냥 같은 불자입니다. 이 산성이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이 없다면은 부처님이 말이 없습니까? 부처님 말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8만 대장경을 이때 시교를 설하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서 부처님이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아예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법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법 아닙니다. 그건 비법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말이 없다. 그럼 이제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말을 합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불성인데 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청봉부처님이 하시지 청봉불이 하는 거 청봉불 이름 될 거 없어. 이 청봉부처의 본성이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본성이 말을 내는 거 아니죠. 요래서 요거 살펴서 진공묘유이기 때문에 진공묘유인 그것 자체가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연꽃이 입에서 피는다 했는데, 연꽃이 말이 없는데 무슨 입에서 연꽃이 피겠습니까? 이때는 말이 있는 걸 분명히 살필 줄 알아야 연꽃 핀다라는 도리를 아는데, 그럼 이 연꽃을 우리가 말이라는 걸로 바꿔서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불성 그 본성은 말이 없어. 그러나 연꽃이 피는 것, 그 말이 있어야 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여러분, 부처가 말이 없는데, 부처는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을 한 연꽃 피는 것. 지금 이 중에서 이 연꽃 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일러드릴게. 연꽃 피는 거, 눈 감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 없네. 어느 쪽이에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이래도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래도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마음이 소풍 같구만. 귀로 보세요. 귀로 보세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보세요. 마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이 언제 내가 마음이라 하는 거 봤습니까? 말하는 건 지금 이 부처가 하고 있어요. 이 부처님이.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렇고, 본성은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근데 그걸로 아예 그걸 끝나버리면 안 되지, 이제. 끝나보면, 불성이 마음이 하는 거는 아예 그거는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입에서 연꽃 피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 그럼 지금 연꽃 피는 걸 지금, 연꽃 피우는 놈이 있으면, 피는 것이 있다면 연꽃 피우는 놈이 있을 거고, 근데 연꽃 하니까, 연꽃을 불성, 여러분들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말이라는 것이 연꽃이라면, 이래까지 해줘야 되나? 제한만 되지. 이 농까지 하는 거지. 연꽃을 피우자면 연꽃 피우는 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처는 말이 없어. 이때, 연꽃 핀 것을 못 본 사람만 손 들어봐요. 봤습니까? 못 봤어요? 봤어요? 예? 또, 무용가사는 어때? 예? 참. 그래서, 자, 이름을 법다리라고 하고 삼천독을 외울지라도 이 법다리는 지금까지 글만 익혀서 글의 굴림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글 가운데서 글 밖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굴릴 수 있어야 이것이 글의 묘리를, 그 선지를 굴릴 때에야만이 통달할 수 있는 것이지, 글을 익히고 그 뜻을 제대로 말하는 그 뜻을 제대로 개합을 못하면은 글만 익히는 글의 굴림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한 도는 말이 아니고 말 밖의 소식이고 말은 방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을 잡아 꺾어도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직접 못 본다라면은 그거는 얻은 바가 없게 되고 삼천독 아무리 해도 그리고 경을 아무리 아는 척 해도 그 행위 따르지 못한다라면은 이것은 아상만 추구지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 주변도 보세요. 경은 나이 알고 무슨 어록집에 기특한 용어는 다 외워가지고 다 그 입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도 그 사람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과연 무력이 참으로 없는 행을 한결같이 하는가? 참으로 한결같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주고 하느냐?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별하고 그런 마음 없이 행하느냐? 참으로 내 잘났다고 끄떡거리는 그 마음이 앞선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공부는 말이죠. 마음 닦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증오하게 되면은 참 그 마음과 같은 행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지견 불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자는 것 같아도 잘 살펴보면 다릅니다. 우리 무형거사가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이번에 이 법당을 차려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해놓고 돈에 나 다 드린다 그래서 다 당실 거라고. 근데 그것도 그 정도 공부가 안 됐다면 그 정도라도 안 됐으면은 탐탁신이 저분이 우리나라 재벌도 아닌데 기껏해가 백제 안으로 드는 재벌밖에 안 될 거예요. 부자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를 타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도 행위로서 하는 건 쉽지 않죠. 그 정도는 공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그렇다 해서 확실되어 있다 인정 안 해요. 그 정도는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이런 게 깨달으면 구경은 하나로 돼 방편을 길은 다릅니다. 방편은 여러 가지 다른데, 부처가 말이 없는 줄 아는 입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지금 보셔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이건 참, 격의 군데, 정광석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법다리 개성을 듣고 뉘우쳐 사리기를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일체에 겸손하고 공경하겠나이다. 제자가 법환경을 위해서나 경전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의심이 싸우니 화상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지혜가 넓고 큰 것은 대원경지 원래 그 부처의 마음 불성 그대로의 넓은 마음과 그대로의 반야지혜가 발현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인이죠. 크시오니 원하옵건대 간략한 경 가운데서의 바른 이치를 설해 주옵소서. 조사께서 이 시기를 법다른 법리는 곧 깊이 이르렀을지라도 알면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문에는 본래 의심할 짓이 없거늘 경문의 그 뜻은 의심이랑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때 모를 게 없는 그대로 다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한다는 이 말과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과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이 경을 외우며 무엇으로서 종을 삼는가? 종은 근본되는 기묘한 뜻이 이제 종이라 하는데 이 경 가운데 근본되는 기묘한 뜻 이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삼느냐 하니까 법달이 이르기를 하기는 근성이 어둡고 두 나이에 전부터 다만 그러면 글자에는 의지해서 외우고 생각했을 뿐이오니 어찌 종치를 알겠사옵니까? 조사께서 이 시기를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경을 한번 외우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해설하리라.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외워 비우품에 이르자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그쳐라. 이 경은 원래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원래 세간의 인연을 뛰어남으로써 세간 인연이라는 것은 이 법상
두두물물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상견, 이런 것을 떼어남으로써 그것을 여임으로써 종을 삼았으니 비록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들어 설하셨으나 또한 이것을 넘음이 없느니라. 무엇을 인연이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인연법이나 인연을 이야기하는데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부처님들이신 세존이 요건 뭐냐? 부처님 각인의 10대 명호가 세존이라는 거죠. 불세존, 세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다 세존입니다. 오직 일대사, 생사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연을 위한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하시니 일대사란 부처님의 지전이니라. 보리지전, 보리. 예.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미혹하여, 밖으로 미혹하여 현상 미혹이라는 거는 어둡다는 이야기 되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있는 현상이 항상 하는 것으로 전도몽상하기 해서 집착하고 끄달리기 때문에 자연 마음이 흐려지고 번뇌와 망상이 자꾸 쌓이는 거죠.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여 안은 체죠. 묘유죠. 이것이 미혹하여 공에 집착하나니 이게 이제 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비었다 하는 그거에만 집착해서 마음은 비인 것 모든 거 자꾸 비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법상이 됩니다. 마음은 비인 것 공한 것 하는 법법자 법의 상을 두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만약 능히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면 영화를 잘 알아요. 상에서 상 일체 상을 보고 접하고 그들이 쓰되 그 상에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여유한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상을 여인 마음이 되는 것이고 공에서 공을 이 마음이 공하다 하더라도 공한 데만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곧 안팎이 어둡지를 않을 것이니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체의 종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내 명철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 생각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부처님의 지연이 열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곧 깊이 통달했다는 것은 이 심오한 경 가운데 뜻을 마음에 개합해서 확실하게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글자에 굴려서 뜻을 이해함으로써 헤아려 아는 것으로 법상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통달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이 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지식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문제 있지 않으므로 법달 스님이 읽은 모법 연화경을 듣고 경의 종지를 아신 육조께서 이 법달 스님에게 그 종지가 무엇이냐를 물었지만 그 법달 스님으로서는 그 정도 경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근본 뜻인 종지는 세간의 인연을 출세간이라 하죠. 이거 뛰어난 세간의 인연을 뛰어넘는다는 건 집착하고 끄달림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걸 여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출세간입니다. 즉 일체상을 여의고 본성을 깨쳐들어서 생사를 뛰어나 항상 하는 즐거움, 이게 상락아쟁이죠. 즐거움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알게 하시고자 이 비유 저 방편을 등 여러 가지 각가지로 이제 교설을 하셨지만은 구경의 지는 손가락 지자 볼 시자입니다. 가르친다는 뜻이죠. 지시한다 하는 건 이걸 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인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인데, 보는 건 냅니다. 스스로 자기입니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지시는 이것을 깨우쳐 들게 하신 것이고, 부처님을 추진하신 이 뜻도 또한 오직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지로 삼는 인연이란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깨우침, 부처님의 그 지혜, 이런 우리가 깨우친 분으로서 본래에 구족된 모든 것을 그대로 발현해서 쓸 수 있는 경계. 이제 이렇게 그것을 깨우쳐 들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상사의 이
잡된 그 상에 집착하고 하는 이 마음을 여의게 하게 되고, 그 세상을 보는 그 상견의 마음, 이게 우리가 여태 견자를 볼견자로 보지 말고 소견, 지견할 때 견으로 이 아는 자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으로 상에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일체 두두물물이 이것이 마음이 엮어서 내놓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아까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서 우리 법안거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지하철 여기에 지하철이 하나 쫙 도는데 사람이 가득 탔어. 우리가 이 지하철의 이 안에 타고 있는 이게 1000명도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몽땅 사라진다 하더라도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요거 몽땅 그냥 사라져 버렸다면 아무 영향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죽음이라는 데 결부시켜버리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 200몇십 명이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고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데 우리가 지금 법으로 본다는 이야기. 법으로 볼 때 죽음이란 거 이런 거를 비참한 죽음 뭐 이런 걸 연결하지 말고 보자 이게.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지하철 가운데 지금 몇백 대가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한 대 안에 아마 1000명은 탔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하나쯤 사라져버려도 아무 영향 없어. 그죠? 이 말을 왜 아까 내가 문득 그 말을 법안거사하고 전철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냐면 이건 내가 우리가 지금 1000명 정도가 탔다 이것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생각 밖에 수많은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잊고 살고 있다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그때 한번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아는 사람, 애인, 아들, 마누라, 무슨 할아버지, 친구, 가까운 내 도반, 지금 요 문 밖에 나가서 서로 인연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디가 살든 간에 살고 있다라면은 내 아들이라도 못 봐서 그립다 때로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있어도 슬픔 못 견디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번 얼굴 못 봐도 슬퍼 죽을 지경이라는 남 없어. 근데 죽었다 소리만 들으면은 그때부터 슬퍼 죽겠다라죠. 그지? 사실은 없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은 똑같아. 지금부터 내 죽을 때까지, 내 이몸 벗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나 죽었기 때문에 못 보게 됐다는 것과 사실 그것은 똑같은데 우리 감정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치유시죠. 그러면서 나는 아예 한두는 죽이고 싶잖아 가지고 1000명쯤 되는 이 차 안에 사람이 몽땅 지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다르냐 말이지. 그것이 생각 일으키면 있는 것이 되고 생각 내지 않으면 없는 것이 이렇지 않는 것인가 한번 더 실감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그림자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본심에서 생각을 일으킴을 인으로 조건되는 이 연으로서 결과로서 잠시 생겨났다 반드시 필경 멸해서 봉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요 나중에 이것을 처리하는 폐품 처리 공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아주 만들어낼 때는 원리 없이 만들어내고 폐품 처리할 때는 흔적도 없이 처리하는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공열의 장이에요. 근본 바탕은 비어 있는 가운데서 일체를 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 빈 것이 아닌 열애장이에요. 불공 열애장이에요. 왜냐? 이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이 자꾸 우리는
이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이 육신의 관리, 요 안에 있는 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각자의 그 마음이 우주 온 법계에 상식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식해 있는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고 너도 들어가 있어. 그죠? 나라고 하는 나도, 너라고 하는 너도, 이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내 배 안에 있어. 그래서 나도 여성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진공묘유가 아니면은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아요. 도저히 그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러한 도리예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경을 독송한다 하면 참 독송하는 것을 입으로 읽고 이거 송한다 그러죠. 마음으로 뜻에 개합할 때 이것을 참 독송이라. 그럴 때는 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살핀다, 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여러분 경을 읽는다 하면 사실 안 맞아요. 경을 살핀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도 또한 내 이름이 부처 아닙니까? 내라는 내가 불 아닙니까? 그 이름이 부처 아닙니까? 그 어느 부처냐 하면 지금 지장 보살하게 되면은 지장보살이 내 본래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 아미타불 하면은 내 본래의 이름을 아미타불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본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붙여서 부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관하면은 본래 나와 부르는 내가 둘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불선, 화두 간화선을 하지 않는 사람 연불선으로 하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 읽고 외우는 걸로서는 탈핵적인 가피는 있죠. 기도로서. 그러나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본래 자기를 두고 자꾸 탈핵적인 가피에 있고자 하는 불제자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49년 떠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를, 본을 이름을 하나 붙여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지장보살, 석가열애 이름을 하나 붙여서 그 붙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붙여 원래 그 자기를 관하는, 그 관하점 그냥 관한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의심함으로써 알려고 하는 것으로서 개합하고 합일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오 견성이라고 이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을 살피고 뜻을 개합해서 아는, 그리고 연부를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알므로써 불제자로서의 그 목적에 충실하고 참 불제자의 갈 길을 바로 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 가운데 기묘한 뜻이 종이요, 이것을 깨달아 구경으로 돌아 이르는 것을 치라해, 종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 한문 있으면서 지해도 뒤로 덮었다 이렇게 뜻을 달리 설명하는데 사실은 둘 아닙니다. 이게 다 말이 반편입니다. 중생들이 그 이러한 목적은 제쳐도 수단만을 자랑하고 아만만 키워서 전도 몽상과 삿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법달 스님을 통해 앞에 놓고 우리 육조스님이 경책하신 것입니다. 부처란 오직 깨달음이라. 부처란 오직 깨달음 각이에요. 부처란 오직 깨달음, 그것이 본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요, 마음이요, 본성이요, 법신불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가지 문으로 나누면 이것을 이제 근본인 각 부처, 마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지금 분별해서 이게 지금 설명을 한다라면 이 말입니다. 네 가지 문이라면 그 안에 진리 문, 그 안에 밖에서 이거 아닌가, 그 안의 뜻을, 그 안의 진리를, 그 안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살핀다라면은 깨달음은 지견을 열게 되며, 깨달음, 이 본각의 개합에 들어,
들어가서 시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견, 이게 지견이 뭡니까? 원래의 지혜로서 본래 자기 근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견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지견이죠. 원래가 불이요 각인데 이 불의 각의 원래의 그 지혜가 발현되는 그 견처를 이제 불지견이라. 이것을 그 지견을 열게 되며 깨달음은 지견을 보이게 되며 깨달음 이제 같은 각입니다. 그 지견을 열게 되고 그 지견을 보이게 되며 보이게 될 때는 벌써 가르침이 남을 보이게 되는 거지. 이제 남에게 보이게 되니까 타에게 보인다는 건 자기 스스로 보이게 되고 뭐 볼 사람이 따로 없는데 보일 겁니다. 벌써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이럴 때는 하와중에 입각하는 게 됩니다. 깨달으면 지견을 깨달으면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그 바로 지견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으면 지견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지고 사실은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하나 놓고 지금 이렇게 방편으로 지금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보이심을 듣고 문득 능히 깨달아 들어가면, 아까 연다, 들어간다, 보인다 하는 이걸 다시 또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능히 깨달아 들어가면 곧 깨달음의 지견인, 깨달음의 지견, 그럼 부지견, 그 불지견이 됩니다. 깨달음 각이요, 각은 불이니까, 이거 불지견인 본래의 참 성품이 나타남을 증거하리라.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 스스로 그냥 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한 것을 알아서 스스로 이것은 여러 보이시는 부처님의 지견이라 나 같은 무리,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할 수 있다. 지금 뒤로 물러서서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라 내 같은 무리는, 그러니까 나 같은 이 중생이 분이 없다. 이 분자는 몫이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알게 된다면 이에 곧 경을 비방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냐. 부처님 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다는 말은 부처님이 이렇게 바른 지견열을 보여서 바르게 일러줬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지금 알고 바르게 못 받아들이고 바로 깨달아들지를 못한다라면은 부처님 말씀이 옳지 않는 것이 되니까 헐뜯게 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미 불이다. 자기는 불이다. 자기의 본성이 부처다 이겁니다. 불이다. 이미 지견을 갖추었는데 어찌 다시 열어줄 것을 쓰리요. 그래서 내가 원래 부족한 것인데 남이 열어주기를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마땅히 믿어라. 부처님의 지견이 다만 내 스스로의 마음이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광명을 가린다는 자성의 밝은 지혜가 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러운 경계를 탐해하여, 더러운 경계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은 덧없는 상과 색, 성색이죠. 이러한 것에 탐해해서, 탐하고 애착을 가져서 밖으로 반연하고, 이게 이제 내가 잘 쓰는 끄달림입니다. 반연한다는 끄달려서 거기에 자꾸 응하게 되고 안으로 흔들려 산란해서 분주히 단임을 받게 되는, 분주히 다닌다는 것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득 수고의 세종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셔 놔두셔서 가지가지로 고달프게 입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입으로 이끌어 주셨던 말씀으로 설해 주셨다는 이야기고, 자고 쉬는 것을 수고로이 하셨으니, 자고 쉬는 걸 수고로이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49년 동안 길거리를 헤매면서 맨발로 내 같은 랜드로버도 누구 하나 안 사줘가지고 맨발로 길가를 다니면서 피로 잡숫고 노숙하시고 결국 객사하신 그런 수고로움을, 자민들 뭐 요즘은 뭐 에이스 치인데도 뭐 스님들 뭐 또 좀 큰 스님이라 하는 분들은 뭐 그 입원을 해도 특실에 뭐
더블 침대도 누워 계시대요. 그렇지만 우리 석가열애께서는 길에서 그냥 모포 한 장 깔고 주무셨어요. 뭐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춥지 않으니까 좀 추운 거는 면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고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산성 또한 그래요. 밖을 향해 구하지 말면 밖을 향해 구한다는 것은 요 말이죠. 우리가 밖으로 찾지 말 안으로 찾으라는 뭐 말이냐면 자성을 여의지 않고 이 지금 화두만 하도 의심되는 그것만을 의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으로 찾는데 우리가 이론이나 상이나 남들이 해놓은 말을 개입해서 하게 되면 이건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나무 돈 하루 저녁에 100조를 씌워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남이 해놓은 말이 익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우쳐야 할 알아야 할 그거에다가 그 아르마리를 대입시키고 그러니까 요거 요 말 아니냐 요 뜻하고 같지 않느냐라든가 자꾸 이렇게 굴리는 거는 밖으로 찾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상과 이론에 끄달려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은 부처와 더불어 둘이 없으면 그러면 벌써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둘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부처의 지계를 연다 하신 것이니 나도 또한 모든 사람에게 권하나니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부처의 지계는 항상 열라 하니라. 자기 밖으로 찾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삿되어 어리석고 미한 탓으로 죄를 짓게 되며 입으로는 선하지만 마음으로는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암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물을 해롭히며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여누니라. 만일 능히 바른 마음으로 청정 본성 그대로 이 말입니다.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춰보며 자기 마음이 비춰보면 어떻게 생겼는데 원래 마음과 합일되게 돼. 그 마음이 합일되면은 이런 아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 느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라져 없어진 그런 경계의 마음입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되어서 이것이 스스로 불치견을 여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생각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소견 지견과 소견이 다릅니다. 소견은 자기 생각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 산승은 절대로 내 말에서나 글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런 삥삥한 소리 안 합니다. 그렇다 아니답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왜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에 그런 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불치견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반드시 깨우쳤다면은 내 깨우침이 석가열애 부처님이 깨우침과 둘 아니야. 어떻게 내가 불이 뜨거운 걸 맛봤는데 석가열애는 그걸 차다 그러고 나는 뜨겁다 할 것이며 그분은 뜨겁다 하는데 내가 차다 할 것이에요. 깨우침은 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합니다. 법이란 건 명백해. 여기서 뭐 그런 듯하다든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럴 것이다라든가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은 법문한다 소리 할 수가 없어. 해서는 안 되고요. 부처의 지견을 열면 곧 이것이 세간을 떠난 것이요. 세간은 상에 집착해서 상견으로서 내는 것이 세간 소견이고 이러한 것을 여의면 벌써 출세간이고 그것이 세간을 여는 것이 아닙니까? 중생의 소견을 열면 곧 이것이 세간이니 내가 만약 다만 수고의 집착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공부한 것으로 삼는 수고를 이거 몇 거 삼천독 읽었다는 이런 거 읽고 외운 거 익힌 거 이거 자랑 삼는다면은 얼룩소가 꼬리를 애착한 것과 무엇이 다르게 그 보잘것없는 속꼬리 조그만한데 이거 자랑 삼는 속꼬리가 이게 이리저리 젓는 거 그런 걸 비유를 한 거예요. 속꼬리 그거 뭐 보잘것 있다고 그거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하죠. 부처는 본각이며 이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곧 시각입니다. 본각인 부처는 법신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근본 마음 바탕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제 앞에서 깨달아 들어갔다, 깨우쳤다. 그럼 이것이 시각, 비로소 가게 이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럼 그 깨달은 여러분, 나는 뭐냐? 이거는 응각 아니, 응에서 나타나서 화신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법신불은 본각이요, 우리의 마음 바탕이고, 보신불은 이것을 비로소 깨우쳐 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우쳐 들었다는 나, 부처님은 응각이요,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화신불은, 응각은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는 것이고, 법신불은 반드시 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화신불은 그 중간이에요. 보신불은 그 중간이에요. 예? 내가 비로소 깨우쳐 들었다고, 비로소 깨우쳐 들은 요게 상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 그죠? 비로소 깨우쳐. 그러면 아미타불은 어디 속하느냐? 보신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것을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내가 이거 설파해서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은서도 앞으로 하근기들에게는 자칫하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신심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성이 하는 법문이 여기서 끝인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녹음을 해드리기도 하지만은 일단 내 입에서 나간 것은 이것은 천만년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육조대사가 원효 스님이 했던 일, 그 당시에 기억한 사람이 들은 사람이 몇 없어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원효를 이야기하고 육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청봉의 말이 오늘 비록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이 말이지만은 훗날 길이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해질 것을 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칼날 위해서 하는 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도 빈틈없이 법에 오차가 없게 설하고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이렇게. 따라서 이제 깨닫게 된 불치기에 들어서 불치기를 증오하게 되면 불치기는 열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시라 가르치는 이것을 교시라고 이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달아들면 본래의 참면목인 실상을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 보임으로 깨달아 들어간다는 말에 국집에서 밖으로 정말로 남으로부터 깨닫게 해준다고 잘못 알아서 그르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깨달은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달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법문을 해도 이것을 개합해서 깨우치는 건 여러분들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외도들이고 삿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준다, 견성시켜준다 그러면 그는 아예 뭐 외도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따르면은 같이 흉창 들어가고 같이 지옥 가는 동업중생이 됩니다. 원래 스스로 지견을 구축한 부처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오하고 이것을 개합해서 깨우쳐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아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이 삼매로부터 자비심을 삼매로부터 일어나신다는 건 문득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엔 정가운데 상락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 그대로 청정한 그대로 있다가 그 삼매로부터 몸을 낳은 이상은 아무리 연꽃이 곱고 청아해도 그 진능의 뿌리를 받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각인이 이 세상에 자비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잣대로 보면은 고달프고 애달프고만 보이고 각인이 다를 게 뭐냐? 각인이 말이지 뭘 저렇게 궁색하게 하네. 그렇게 신통을 갖추고 있다면 신통 가지고 막 그거는 중생이 할 수 있는 바라는 바 희망이지 각인이 되면은 순리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얻는 만족은 각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 중생의 잣대에서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랜드로버 누가 사줘가지고 신 거다. 사줘서 순리대로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준 거 마음으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신을 때 난 즐겁게 고맙게 신습니다. 그러나 그거 좋은 거 신기 위해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안 신으면 안 신었지. 남한테 거짓말해서 그것을 신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난다면 그것이 순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살펴보세요. 바로 살펴. 그렇게 하고 상견으로서 자기 소견을 짓고 법이라고 열어 보이는 것은 그런 허물은 삿된 아만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시로 스스로 반조해서 악한 생각과 행을 그치고 선한 생각과 행을 함으로써 선한 행을 함으로써 불지견을 여는 이것이 세간을 여인 것이다 라고 하신 유교 스님의 말씀 여러분 잘 의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을 집착하는 것은 얼룩서가 아까 보잘것없는 그 꼬리를 이것은 삿된 소견을 짓고 있는 외도들이 자기의 그 삿된 그 말과 또 삿된 작은 재주, 그 지말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무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함이 있는 유의법인 이런 이제 상견에 집착하거나 일체 상을 열려야 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 익혀가지고 도의 같은 사람이 말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뭐는 무위법 하니까 이런 말 익혀 국집해가지고 오히려 법상에 걸려가지고 있는 짓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는 것과 항상 하지 않는 것 이게 전도모사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도로서 이것을 제대로 그 인연법을 모르게 되면은 본래 원망구축한 진여 사성을 깨우쳐서 이것이 세속사에 물들지 않고 뛰어넘어야 이것이 일대사인데, 모든 것이 무상하고 항상함이 없고 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소견 자꾸 이렇게 경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견을 지어서 이렇게 뭘 정리를 해서 자기 살림으로 삼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리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몸과 마음이 모두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의 해탈이다. 이거는 묘유한 우리 진여 자성의 본래 면목을 증오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 좋고 자기 소견을 지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면 끝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사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 전혀 관심 두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해도 이것이 죄업인 줄도 모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삿된 말에 절대로 끄달리지 마시고 중생을 뛰어나서
불치견을 증오하시기를 오늘 간곡히 당부합니다.